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2장 8절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기다리던 2011년도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얼핏 생각해 보면 해마다 맞는 절기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을 수 있으나, 좀 더 우리 주변의 사정을 살펴보면 정말 감격스럽고 감사가 넘치는 절기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온 세계는 두 차례 금융 위기를 거치면서 세계 경제를 선도하던 여러 나라들, 특별히 유럽의 굵직굵직한 나라들이 경제적인 위기 앞에서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초강대국 지위를 더 이상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와 인도의 세력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힘의 균형이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휴전선 이북의 국제적 불량자라고 다 이야기하던 김정일 죽고, 이제 그의 아들 겨우 20대 후반에 경력이 일천한 친구를 후계자로 자기 매김하기 위해서 숨가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세력 균형이 매우 불안정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모니터 조금 올려주시고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많이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나라가 안정이 되고 나라의 안보가 확실히 보장이 되어야 다음 모든 것들이 다 진행이 되는 거죠. 국내적으로는 특별히 좌우 갈등이 어쩌면 치유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증폭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다가 청년, 중년 이후에 이 노년 세대 간의 간격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물을 두고 보는 것이 너무나 다른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거기에 부정과 부패, 양극화, 혹은 청년 실업 문제, 또 자타가 공인하는 대로 공교육의 파탄, 청소년, 인터넷, 중독,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점점 쌓여가고 있는 이때에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 안정되게 주님 앞에 성탄절을 맞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성탄절 맞는 성도 여러분 가정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을 축원합니다. 오늘 전 세계 교회는 지역에 따라서, 교파, 교단에 따라서 성탄 축하의 의식이나 내용에 약간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모든 교회를 관통하는 성탄절의 근본 정신, 그것은 다를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성탄의 첫 찬송이 나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가 부르는
엄청난 찬미 속에 이 성탄의 기본 정신이 잘 들어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첫 성탄 찬송의 연주자, 또 그 연주를 들은 청중, 그리고 그 연주의 내용,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번 성탄절을 뜻깊게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첫 성탄 찬송을 부른 자들이 누구냐? 본문 13절에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여기 구주가 탄생하신 크고 놀라운 소식을 선포하기 위해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천군이라는 말은 천군, 하늘에 사는 만군,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로 체바 하샤마임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구약적인 용어죠. 열왕기상 22장, 역대하 18장에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사실은 이방인을 위해 기록된 것인데 이 단어에서는 구약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목자들 주위에 내려와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 구세주를 찬양하는 너무나 장엄한 광경을 지금 연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순간은 예수님 개인으로 보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이 되심으로 고통이 시작된 시점인데, 그러나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과 하늘의 천사들 그리고 구원받은 인간들에게는 놀라운 기쁨을 향유하는 바로 그 시점이죠. 본절은 천사들의 모습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찬송하면서 말하면서, 다른 말로 하면 이 첫 성탄 찬송은 수많은 천사들에 의해서 곡조 있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천군 천사들은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 인카네이션의 사건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렸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철저히 낮아지신 성자 예수님은 천사들에게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천사들만 찬송했겠습니까? 천군 천사만 찬송했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온 피조물이 함께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막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하려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막 바리새인들이 시기 질투심에 의해서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할렐루야.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무슨 말입니까? 산이나 바다나 삼라만상 모든 피조물이 찬양한다 그 말이에요. 이 진리를 좀 더 살펴봅시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적으로 벌써 구원을 받아 있지만은 육체적으로는 아직도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육체는 늙어지고 병들어지고 마침내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 있는 육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이 썩어질 육체가 호련히 변화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는 거죠. 이 변화체로. 이때 변화하는 것은 로마서 8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자녀들만 변화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온전치 못한 육체를 갖고 있다가 그리스도 오심으로 우리가 호련히 변화할 때에 우리뿐 아니라 자연 만물이 영화를 받는다. 로마서 8장 21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에요. 사실은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데 지금 피조물이 우리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사탄의 노예가 되고 속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온전한 찬양을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여기는 별로 없습니다만 나무, 꽃, 뭐 새 혹은 뭐 동물들, 동식물 모두가 다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 그것이 본래 우리
피조물의 모습이에요.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스럽게 변화할 때에 그동안에 억눌려 있고 그동안에 단식하고 있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향해서 엄청나게 찬송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역사는 성탄을 통하여 위대한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도 오래고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자기의 종들을 파송하시고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마침내 때가 참에 여인의 몸에서 아들을 보내실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드디어 클라이맥스로 향하여 간다. 천군 천사들이 하늘의 보좌 위에서 내려와서 막 찬양을 하는 모습, 그때에 온 피조물이 함께 찬양하는데 완전한 찬양하게 될 날, 그날은 주님이 다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천군 천사의 찬양. 자, 두 번째로 이 성탄 찬송을 누가 들었는가? 청중이 누구냐? 본문 8절 9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뜻밖에도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이 어마어마한 광경을 직접 목격하고 시청한 거죠. 천사들이 처음으로 나타나 구주의 탄생을 찬양했을 때 목자들은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던 중이었어요. 이 성탄 기사는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동방의 박사들이 먼 곳에서부터 참 죽음 각오하고 낙타를 타고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찾아왔어요. 그 동방의 박사들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목자들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대조가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누굽니까? 돈과 지위가 있는 상류층 사람들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목자들, 당시 소외되고 천하게 여겼던 그런 천민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박사들 멀리서 찾아와서 값진 예물을 바쳤어요. 목자들 예물 바쳤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동방의 박사들 예수님을 만나 다음에 경배하고 난 다음에 헤롯의 간계에 속지 아니하고 꿈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몰래 다른 길로 해서 고국으로 갔어요. 목자들 이 소식을 듣고 바로 밖에 나가서 큰 소리로 전파했다 그랬어요. 박사들 그들이 돌아간 다음에 베들레헴에 큰 사건이 생겼습니다. 헤롯에 의해서 베들레헴 인근에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이 학살되는, 그래서 큰 통곡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지금 대조가 되고 있는데,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모든 대조는 박사들에게가 아니라 목자에게 우위가 주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로 천민 취급을 받던 계층인 목자들에게 성탄의 첫 소식을 들려줬을까요? 아니, 예루살렘에는 당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는 많은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배운 사람들 많았습니다. 근데 왜 그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시고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목자들에게 이런 특권을 주셨을까? 여기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니 해도 그들은 자기가 맡은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었어요. 남들이 다 깊은 잠을 자는 밤중에 양떼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자기 일에 열심인 사람,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귀하든 혹은 남들이 볼 때 좀 천하게 보이지든 간에 내게 맡겨진 사역에 충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목동 다윗 들에서
열심히 저녁도 안 먹고 양치다가 사무엘에 의해서 불려서 기름 부음 받았어요. 모세 미디안 광야에서 나이 80에 양치다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기드온 밀 타작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밭을 갈다가 선지자 엘리야의 부름을 받았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열심히 베드로 안드레 고기 잡다가 요한 야고보 그물 깁다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도 놀고 있는데 부르심 받는 사람 없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충성 다하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남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직분일지라도 여러분 열심히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귀한 직분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목자들은 보면 정직했어요. 사실 양들이 누구 겁니까? 자기 게 아닙니다. 베들레헴 부자들 거죠. 뭐 안 봅니다. 들에서 뭐 양을 제대로 치든지 안 치든지 뭐 알게 뭡니까? 그런데 주인이 보든 안 보든 밤에도 깨어 양떼를 지키는 모습. 여러분 우리 정직해야 합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정직해야 돼요. 회사에서 일하는 분들 상사가 보든 안 보든 맡은 일에 정직해야 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드릴 때요, 우리 학생들 여기 일부 예배 수료하는데 많이 왔었어요. 한 200명 정도 앉아 있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학생들 정직하게 공부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하나님이요 공부 열심히 학생을 좋아하세요. 빈들빈들 놀고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하는 학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찬양대원들요 열심히 연습하십시오. 연습 시간 딱 맞춰서 일찍 오십시오. 아멘. 지휘자가 뭐 부탁하면 딱 그 작은 거지만은요 그 작은 거를 충성할 때에 그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열심과 정직. 시편 11편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 얼굴 보려면 정직해야 돼요. 여기 정직이라는 말 정직이라는 말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소위 인테그리티 통합적인 모습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주님의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정직하게 행하면 반드시 주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열심과 정직으로 행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성실이죠. 성실이라는 단어. 첫 성탄 찬송은 이 성실한 사람들에게 들려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웃과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행하는 성도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본문 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목자들을 두루 비췄어요. 근데 그 영광이 비쳤다고 해서 뭐 목자들이 갑자기 뭐 부자로 변하거나 귀족으로 바뀌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돈을 많이 벌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영광이 비춘 거예요.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기 원하시는 영광은 땅의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영광으로 여기는 것은 이 땅에 속한 부나 명예나 권세나 그런 거지만은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영광은 하늘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영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천국 상속권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의 것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잖아요. 땅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하늘의 영광의 상급을 잃게 될 것이다. 이 하늘의 것을 구하다 보면 땅의 것은 덤으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거꾸로 하늘의 것 놔두고 땅의 것을 찾아가면 결국 하늘의 것은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원리예요. 성도 여러분, 첫 성탄 찬송을 시청하는 영광은 그러니까 열심과 정직으로 자신의 일에 충성하는 목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2011년 천군천사의 성탄 찬송 성실하게 자신의 직분에 충성해 오신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 더 봅시다. 첫 성탄 찬송을 부른 자들 천군천사, 들은 자들 목자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성탄 찬송의 내용, 뭐를 찬송했는가? 보면 14절에 우리 같이 한번 할까요?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랬어요. 여기 앞서 있는 9절에서 영광, 헬라말로 녹사라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영광스러운 빛의 비침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의 영광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존귀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의 찬양은 은혜로움과 장엄함과 영광이 하나님께 속한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구주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 그것이 왜 하나님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계획이 구체화되는 핵심적인 사건인데, 이 구원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천사들의 찬송이 계속됩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일 뿐 아니라 그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다는 거죠. 평화. 당시 사람들이 평화라는 단어는 매우 익숙한 단어죠.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로마에 대항하는 모든 자들을 다 이제 누르고 전체의 평화를 가져왔다. 그래서 그것을 로마의 평화다, 팍스 로마나 그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 팍스 로마나는 외적인 평화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진정한 평화하고 이 로마의 평화는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그냥 전쟁해가지고 뺏어가지고 무력으로 진압해서 그래서 전쟁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의 평화가 아니에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라는 이 단어는 뭐냐? 첫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이 죄의 담이 흘려져서 하나님과 평화가 관계가 맺어졌다는 뜻이고, 그 결과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믿지 못하고 서로 불신, 서로 시기, 질투 반복하는 이 관계가 깨어져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 손 맞잡을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땅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당시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평화였어요. 그리고 본절 전체 보면 전반부와 후반부가 완벽한 대꾸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앞부분은 하늘, 뒷부분은 땅. 그러니까 세부 내용을 보면 지극히 높은 곳, 그리고 땅, 하나님과 사람, 영광과 평화, 각각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부르는 그리스도의 탄생 축가, 사실은 이 대꾸를 통해서 뭐를 지금 가장 강조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예? 사실은 원래 하나님은 천상의 영광을 다 갖고 계신 분이세요. 또 다른 영광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새삼스럽게 그리스도의 탄생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 누구의 찬양 여부와 관계없이 창조주로서 또 우주의 통치자로서 본래 모든 영광을 지니신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에 지울 수 없는 흠집을 낸 존재가 바로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최고 최선의 존재로 만드신, 그래서 삼라만상을 다스리도록 위임해 주신 존재가 바로 인간 아닙니까? 근데 첫사람 사탄의 유혹받아서 하나님 배반하고 그 후손들조차 계속적으로 불신으로 행하니 하나님의 영광에 얼마나 큰 수욕이 되었겠어요. 우주 만물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딱 인간들만 하나님의 영광을 스크래치 내는 거지.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배신한 인류의 마음을 다시 되찾으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순간에 그것이 하나님께는 굉장한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인간들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육신 입고 오셨습니다. 그가 죽으셨습니다. 피 흘리셨습니다. 이제는 그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머리에 떨어져 있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가운데 한 명 한 명을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오는 순간에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늘이 브라보를 한다 이 말이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것이 천사들에게 그렇게 하나님 영광 돌릴 이유가 된 겁니다. 여러분, 천군 천사들의 찬송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아닙니까? 이 두 가지의 조화였어요. 우리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그 요리문답 제1문에도 그랬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개혁신학의 거두 칼빈이 그토록 주장했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같은 맥락이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생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이 두 가지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기가 쉽지는 않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땅의 평화를 희생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 땅의 행복, 땅의 평화를 찾아가다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 조화가 어렵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둘 사이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리스도인이 한두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것은 땅의 평화가 돼요. 진정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하나님과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다 연결이 되게 되어 있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나라 역경은 가운데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충신은 어디서 구하느냐? 효자의 문에서 구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위대한 재상이 된다 할지라도 그 집에 가보면 효자다 그 말이죠. 효자 아닌 사람이 그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땅의 평화, 이게 조화되는 것이 진짜 백이 영광이고 진짜 백이 평화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 우리가 현세에 받는 모든 축복, 이것은 일치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것이 일치될 수 있습니까? 첫 성탄 찬송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강림하실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로, 찬송으로, 기도로, 사역으로 통해 가지고 하늘의 은혜를 내 영혼이 듬뿍 받게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 평화를 누리는 그런 차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천군 천사의 찬송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우리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철철 넘쳐야 돼요.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닥칠 때마다 사록사록 생각나는 그런 수준이 되어져야 합니다.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내 뱃속에서부터 기도의 줄기가 탁 잡혀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성탄 찬송은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와 온 우주 만물이 소리를 높인 대합창이었어요. 뭐 때문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주와 인류와 자연 만물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거예요. 지금 천군 천사들이 드디어 해결된다.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고, 그리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하는 주님의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우주 만물 수천만 년 동안 내려왔던 아직 해결되지 못했던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로다, 그들이 노래 불렀던 겁니다. 여러분, 이 장엄하고 거룩한 찬송을 처음 들은 사람들은 자신의 천직에 성실히 임했던 사람들입니다. 각자 가정에서 주부들은 최선을 다하십시오. 사업하는 분들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회사 다니는 분들, 공무원들 각자 최선을 다해 동료들과 위에 사람들, 밑에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십시오. 교회에서 직분 아무리 적은 거라도 아이고 뭐 누가 보든 안 보든 나는 내 길을 간다. 여러분, 목자들처럼 자신의 일에 충성되게 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탄의 놀라운 찬양을 들려줄 것이고 우리의 영혼 속에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의 위대한 세계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찬송이 오늘 성탄절을 맞는 우리 모든 분들의 찬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